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성도들이 되라 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담장을 넘는 축복을 받읍시다. 땅에서 하늘의 문을 여는 성도가 됩시다. 한번 더 하십시오. 죽도록 사랑합시다. 죽도록 사랑합시다. 오늘날 참 무서운 병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지금 이 자리에 걸어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 오늘 얘기한 불치병 가운데 하나는 프로제니아라는 병입니다. 일명 조로증입니다. KBS에서 인간극장에서 한번 다룬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가 한 명이 나오는데 이 아이들이 언제 걸리느냐, 출생해서 자라다가 2개월쯤부터 3년 사이에 아이들에게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한 명 있는데 그 아이가 나이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날부터 성장이 멈춰. 그래서 세포가 정상인보다 10배나 빨리 늙어갑니다. 그러니까 정상인보다 10배나 빨리 늙어가니까 아이가 어린아이인데도 그 아이가 자라면서 머리가 빠지고 노화 현상이 오고, 그래서 이제 동력경화도 오고 노쇠 현상이 급격히 나타나서 분명 어린아이인데도 생김새가 노인 행동을 하고 얼굴도 모든 게 노인처럼 된다는, 그러다가 10년 정도 생존하다가 생물학적인 노화 과정을 다 거친 후에 그 아이가 죽는 병. 이게 뭐냐? 조로증.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수는 믿는 것 같은데 이 조로증에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고 있고, 그리고 얼굴은, 그리고 생활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는 자라가요. 그런데 어디까지 자라가나?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적 목표는 뭐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는 믿는데 자라가지 않는 사람은 재앙, 자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 상처 주고 다른 사람도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져.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성도는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고 남을 회복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다면 자라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자라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한번 점검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정말로 내 안에 전능하신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는 사람은 그분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까지 자라가느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돼. 그런 사람이 사람 앞에서 승리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서 여러분도 살고 다른 사람도 치료하고 회복하고 다른 사람도 위로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시간에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 교회의 머리이고 몸이신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충격적이고 감사합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이 교회의 몸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의 지체들이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에 충만합니다. 여기 보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뭐 사람들에게 간섭받기 싫으니까 나는 교회에 소속되지 않겠다. 나는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하지 않겠다. 그래.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교회에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다. 나는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었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나는 등록하지 않고 지역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죠. 이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소속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나는 교회 집에서 예배드리고 나는 뭐 그냥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만 하겠다, 이런 사람들 보면 교회에 소속되지 않으니까 누구의 밥이냐? 사단의 밥이 돼. 사단이 그런 사람을 노리고 이단이 미혹해 해서 그들이 떠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냐? 예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욕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전주 성신교회는 문제가 있어.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전주 성신교회라고는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이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누가 문제가 있느냐? 목사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성도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고 음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고 이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욕하지 마세요. 이게 무서운 죄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의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려서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참 많아요. 그리고 또 제가 부교육자 하면서 이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을 통해서 갈등도 많았고 솔직히 상처도 많아요. 어떤 애는 좌절도 했어요. 그런데 저는 교회를 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믿음을 지켰더니 지금 이 자리에 목사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때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다고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교회 하나님 앞에 나갔다면 나는 어떻게 보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 지옥불에 던져졌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끝까지 그 교회에서 주님을 만났고 구원을 받았고 저의 믿음이 자라서 이제는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이 교회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악 세상에서 구원의 방주입니다. 여러분, 노아 당시 세상이 극도로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노아야, 지금 바람도 없고 비도 없고 그러나 내가 물로 심판할 거다. 그러니까 산에다가 방주를 만들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산에다가 방주를 만드는 것 자체도 미친 거다. 그리고 비가 오지 않는데 방주를 만드는 것도 미친 짓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비웃고 조롱했지만 120년 동안
뭐 했습니까? 노아의 방주를 지었어요. 그리고 120년 후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했을 때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한 이때, 지금은 노아의 때다. 노아의 때처럼 음란하고 패역하고 그리고 이 세상은 타락해 있다. 그런데 이 세상 타락하고 음란하고 이 세상이 망해가고 있는 이 세상이 있지만, 그러나 이 교회가 노아의 방주다.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이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난 방주를 준비할 동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노아의 시대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의 시대에 주님이 뭐 하시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면 더 세워져야 돼요. 사람이 세우는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돈을 목적으로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더 세워져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통일이 되면 북한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 시대처럼, 노아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불에 던져질 때 이 교회,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교회를 세우라. 그런데 어떤 교회를 세우라?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명령.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호화로운 잔치가 벌어질 겁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예수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가 걸어 나올 것입니다. 그 신부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 신부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여러분, 바쁘다고요? 우리가 돈 문제 있다고요? 이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있는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 교회를 여러분과 제가 아름답게 세워가야 돼요. 여러분, 이 전주 성신교회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이 교회를 여러분이 세워가야 돼요. 왜요? 이 땅이 노아 시대같이 음란하고 패역한 사람들이 다 죽어갈 때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정말로 세상과 다르게 거룩하게. 여러분, 어떤 이러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유일한 곳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러죠. 나는 교회 가서 상처만 받았어. 나는 교회 가서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세우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상처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 아무 상처도 없고 시험도 들지 않고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에서 영적 전쟁을 할 때 사람과 싸워서는 안 돼요. 사람을 미워해서 안 돼요. 그리고 사람을 상대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 안에 역사하는, 그 사람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과 싸우고, 그래서 이기고 승리해서 우리 교회 안에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높여주고 존귀하게 여길 때 이 교회는 천국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이러면 안 돼. 나는 빨리 죽고 싶어. 왜 그러면? 천국 가면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기 때문에 나는 빨리 천국 가야 돼.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에서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나라를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돼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다가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주인 예수님이 교회를 친히 세우셨기 때문에 이 친히 세운 교회는 반드시 누가 역사해야 돼요? 성령님 역사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성령이 임했잖아요.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졌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로 됩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인들 사이에 내 것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내 것이 없이 서로 하나가 되니까 그 땅에 그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쉽게 대교회, 우리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 말 속에 소유의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것은 교회는 누구의 교회냐? 예수님의 교회다.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파하고 책임을 느껴야 하는 것은 세상의 타락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요새 한국교회를 보고 지금 뉴스를 보면서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세상이 너무 타락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소망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얘기 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타락한 거 알아요. 지금 세상의 임금은 사단이기 때문에 타락하고 앞으로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래서 이 세상은 더 타락할 거예요. 더 음란해질 거예요. 더 악해질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는 게 이 교회의 주님 예수님의 교회인 이 교회 왕이신 예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주성신교회가 한국교회가 세상과 다르게 거룩하고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세상이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될 거라고. 세상은 타락해요. 더 타락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예언해요.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 좋아지지 않아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는 좋아질지 몰라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더 타락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높이고 이 교회의 주인은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높일 때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는 이 세상을 이길 겁니다. 이 세상을 승리케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도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주시되심 앞에 낮아져요. 마태복음 23장 12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 누군가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 와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다 내려놓고 누구 생각대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날마다 자라가요. 그게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요. 여러분, 어떤 장로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새로 모셔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내가 마음이 아픈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이제 채용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장로님의 마음에 맞기 위해서 외국에 가서 공부해요. 그 교회에서 그냥 신학교 나와가지고 채용 안 해요. 그 서류상에 뭐라 그래? 외국 갔다 오고 유학 갔다 오고 박사학위가 몇 개. 여러분, 그분 안에 예수가 있는지, 그분 안에 생명이 있는지, 그분 안에 복음이 있는지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스펙이 있느냐, 그것을 보고 장로님들이 목사를 채용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목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가요, 설교할 때 장로 사인 맡아요. 그럼 장로가 이런 설교 하지 마세요. 그럼 설교 못해요. 왜요?
그 다음 다 쫓겨나야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 모습이라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복음이 있어야 돼. 이 교회 안에 이 십자가의 복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장로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장로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서류가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이제 몇 분을 추려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좋은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더니, 장로야, 네가 원하는 목사를 원하냐? 내가 원하는 목사를 네가 썼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물어보더라고요. 장로야, 네가 원하는 목사 말고 내가 싫어하는 목사인데, 네가 그 목사 안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 목사가 되면 네가 좋아했던 목사님처럼 그 목사님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그랬다는 게, 주님, 자기 마음이 다 보였잖아. 자기는 그런 거예요. 나는 저 목사가 되면 그냥 순종은 할 수 있지만 내가 좋아했던 목사님처럼 사랑하고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주님이 보시고, 야, 내가 싫어하는 목사가 돼도 내가 좋아하는 목사처럼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분이 막 울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내가 원하는 목사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사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려놓고 그 목사님을 섬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마음이 아파서 여러분,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장로님도 비유 맞추면서 설교하는 강대상이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있겠어요. 이 강대상에서 복음이 전파돼야 되고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돼야 되고 회개하라고 선포돼야 되는데 그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장로님들 마음을 맞춰서 설교하는 그 설교가 무슨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겠어요. 그 교회가 무슨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 강대상에는 복음만 선포돼야 돼요. 원색적인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한 설교를 하고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그럴 때 이 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여러분, 누구에게 순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 설교도 듣고 그러잖아요. 근데 대학교에 김영민 목사님이라는 여자 목사님이 있는데 정말 대단하시고 대학생들이,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의대를 나왔대. 의대를 나와가지고 정말 이게 이 엘리트인데 이분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개원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개원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 그랬다니, 그 교회 목사님이 후보 보고, 야, 좋은 데 가서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데서 가서 해라. 그랬더니 그가 재래시장이고 그리고 옷장사를 하다가 망했다. 그러니까 옷장사를 하다가 망했으니까 얼마나 저거 뭐겠어요. 사람 오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뭐 재래시장 요새 갑니까? 그런데 그 재래시장 거기 하니까 이분이 그랬다니, 의사, 목사님, 그런 곳에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소아과 병원은 아이들이 많이 와야 되니까 뭐 이렇게 아파트 쪽에 하고 마트 같은 데 있는 그런 데 해야 하잖아요. 그랬더니 아니야, 순종해.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거기에다가 이 소아과를 개원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것을 보고 한국에서 가장 이 돈을 많이 벌게 하는 그런 소아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에게 순종할 때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냐? 목사에게 순종한다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목사를 순종하면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와서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요? 시험 들지 마세요.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뭔가 갈청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생각대로,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뜻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결합돼야 합니다.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누구 닮는 겁니까? 예수 닮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까지 자라가는, 어린아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갈 때 예수님이 하는 일도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자라갈 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사람은 여러분 자기 눈으로 사람을 보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예수의 마음으로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고, 그리고 뭐 했느냐, 성도들과 서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 연결돼도 능력 있는 사람이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인데 그 가지가 접붙임을 받으면 연합되면 정말로 강력하게 예수님이 했던 일도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런데 여기에 머무르면 안 돼.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하나님 너무 잘 믿어. 나는 하나님 잘 믿기 때문에 성도들의 관계는 아무렇지도 않아. 이거 잘못된 거야. 성경은 분명히 그래. 하나님의 관계를 연결되고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성도와 또 연결돼서 연합하고 결합해서 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이렇게 봉사하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혼자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되고 그래서 성도들이 능력 있게 일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또 지나보니까 그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끼리 또 연합돼 보세요. 그 힘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런 예예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가 100이라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 김숙자 권사가 나하고 연합하는, 김순희 집사가 나하고 연합하는, 그러면 그 능력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은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각 지체의 분량대로 서로 돕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 날도 보면 제가 이렇게 치료를 하잖아요. 근데 치료할 때 제가 다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안수해 놓고 악한 영이 나오라고 하고, 그리고 나올 때 이제 권사님들 맡겨요. 집사님들 맡겨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을 해보면 더 빠른 일을 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영혼유 치유 대성회를 준비하죠. 여러분 화장실 보세요. 화장실이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그리고 들어오는 입구도 바뀌고, 그리고 또 식당에 가면 또 식당이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정수기도 바뀌어졌고 도서관도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교회 분위기가 막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전단지를 이제 우리 교회가 돌려야 하는데 혼자 돌리면 너무 힘드니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모여서 우리 전단지 이렇게 돌립시다. 그러니까 전단지 돌린다고 하니까 전도부장이 돈도 내고, 이러면서 이 일들을 하는 거 보면서 서로 연합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일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 일을 해야. 골로새서 2장 19절 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니하는 자는 온몸이 머리를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을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기에 보니까 이 앞에 자는 뭐냐면 청사숭배 신비주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는 거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기에 보니까 머리를 붙들지 않으면 신비주의에 빠져. 우리는 머리를 붙들어. 그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고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을 공급함을 받고 뭐해서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서로 연합해서 교회 일을 하고 봉사할 때, 그때 주님께서 뭐하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어디까지 자라게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러는 것, 여러분,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너무 영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나와야 한다 그래. 평신도는 일하면 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 그런데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일하면 목사가 다 영광 받아. 그런데 평신도가 일하면 오직 누구만 모이느냐?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만 모이고 예수만 나타나고 예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와서 여러분 예수님보다 높아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교회 와서 예수님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 교회는 예수님이 높아져야 되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몸이신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눌린 자가 노임 얻고, 갇힌 자가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봉사하고 섬기고 하고 그 일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이런 고백이에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어떤 분입니까?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신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얼마나 바라보느냐?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봐요.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주시는 그분, 지옥에서 천국으로 여러분과 저를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24시간 바라볼 때 원수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4시간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시험 들지 않아요. 상처받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24시간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오직 주님만 바라봐요. 왜요?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도록 능력 주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다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승리하고,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영광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이 지금 노아의 시대와 같이 타락해가지고 교회도요, 여러분 지금 인본주의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교회 소망이 있다면 그게 뭡니까? 이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고 그리고 그분을 보여주고 이 강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 되고, 그래서 이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하다가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